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사랑하여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영원히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앞두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같이 힘을 모아 이 귀한 복음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먼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이 사랑을 밖으로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전국 각지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문을 열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귀한 말씀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우리 주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바라봐야 될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 이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슬픔이 있을 때, 또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을 때, 비탄에 빠졌을 때, 무기력할 때, 좌절에 빠졌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위에 이뤄진 그런 영혼들이 있을 때, 교회 봉사에 때론 힘들고 그리고 지쳐 있을 때, 그와 반대로 만사가 형통하고 아주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즐겁고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이 주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나 또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이 주와 종의 관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공식적인 그 어떤 이름이라고 그럴까요? 명칭이라고 그럴까? 그러면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72번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주는 Lord라고 이렇게, 그래서 Lord Jesus Lord Jesus Christ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에게나 우리가 주라고 할 수는 없지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그 여호와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부 주라고 이렇게 로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는 바로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자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신데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구원하는 주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고, 구원자란 말은 다시 말해서 구세주라고 우리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자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원래 이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헬라 말이고 영어로는 이제 Christ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미가서에서 보면은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면서 그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엄밀히 말하면 칭호고요. 그리고 예수 그러면 그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셋 속에 이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또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석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는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 실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의미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실은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 우선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를 온전케 하셨냐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점점 온전케 해 나가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생활을 정말 온전케 해나가시는 그 일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나가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는데 편안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군인으로서 온전치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힘들게 어떤 고통도 느끼면서 그 훈련을 받아서 올바른 군인으로 이렇게 쓸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사진을
사진을 이제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놓고 항상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휙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세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과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까지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자세히 화가가 앞에 있는 모델을 바라볼 때에 그 모델대로 그림을 그 화가가 그린다면 휙 보고 그리지는 않을 거죠. 정말 자세히 보면서 정말 뜯어보면서 그 모델을 바라보고 그것을 똑같이 화폭에 옮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제대로 바라봤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결과대로 나도 그만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겠습니까? 우리가 닮는 모델로서 원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본을 보이시고 그 본을 사도 바울도 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모델로 정말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 그거를 내가 아는 것만큼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아마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가가 그 모델을 자세히 보고 정말 정확하게 본 것만큼 그 그림을 그 모델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듯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 그 뒤를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예수님을 뒤쫓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이제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면은 우리 몸까지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되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그렇게 우리에게 모델로 어떤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원래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었지만 이 세상에 와서도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어요.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가 주님이
고난을 받아 온전케 되시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고난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수단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고 그리고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후에는 영광을 얻게 하는 그 모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참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은 아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관계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정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쉬운 이야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찾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 그분도,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도 처음과 마지막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하시는 분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고 영생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도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로 하여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창조자가 되어 함께 그 안에서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도 이제 구약의 어떤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대개 그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떤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란 말은 그 천사의 모습입니다. Angel of God. 하나님의 어떤 사자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 경우가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 앞에 있는데 세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을 대접을 했거든요. 근데 두 명은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는 이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에게 가서 이 소돔성을 이제 멸망시킬 테니까 너에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하면서 이제 두 천사는 소돔성에 들어갔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계속 거기 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게 아니 세상에 이 의인들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그런 법이 어디 있대요? 만약에 저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저 소돔성을 멸하지 않고 그냥 사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절대로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그 성을 용서하고 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깎죠. 의인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또 깎아요? 40명 있으면 30명이 있으면요. 또 20명이 있으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자,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낼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아브라함, 그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면 그 사람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이 되어 있는 분, 그분을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역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성경 창세기 2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이때는 사람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데 창세기 22장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라는 나는 바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는 The Angel of the Lord 또는 The Angel of God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여호와의 사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칼을 번쩍 들었을 때 예수님이 아주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 다급하게 부르신 내용, 그때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역사했던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는 하갈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의 그 종이었던 그 하갈에게도 나타난 그 모습이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그때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밤새도록 이 야곱이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창세기 32장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30절. 창세기 32장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27절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그때 야곱이 함께 이렇게 씨름을 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은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때 야곱하고 그때 씨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넣을 때는 3명이었는데 그 안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4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넣을 때는 3명이었는데 왜 4명이냐?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더라. 그때 예수님이 그때 또 사람의 모양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것이죠. 그거 말고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났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지금 천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어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앞에서도 어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기드온에게도. 그리고 삼손의 그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와 그 삼손의 아버지, 삼손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에게도 나타났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때 나타났습니다. 이제 자식이 없었는데 일하고 있는 밭에 일하고 있는 그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다시 나타나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또 밭에 나가 일하는데 다시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남편을 불러다가 이제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만나서 보는데 제일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죠? 자, 여기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을 한번 찾는 게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부터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래서 19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왜 그러냐? 22절.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 죽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할 때도 함께 창조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를 이 사람을 만들 때도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고, 또 그 이후로 어떤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도 함께 역사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Old Testament, 옛 약속이다. 그렇게 말하죠. 옛날 약속이다. 그 옛 약속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받아야 마땅한 이 모든 인류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오로지 대속물, 대신해서 그 속죄해 줄 수 있는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물로는 사람의 어떤 그 인간의 자손으로는, 즉 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죄 없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대속하는 대속물이 되시고 고난을 받을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실제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오실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셔야 되는 그 말씀처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게 기다렸던 내 죄를 대속해 주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아기의 어떤 아들로 아기로 오신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어떤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께 경배했다는 말을 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고 그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경배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왜 아기 예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경배했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성경에 이 메시아의 상이 초림하는 메시아와 그리고 재림하는 메시아의 그 상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초림하는 메시아, 우선 초림하는 메시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림하는 메시아는 첫 번째, 선지자의 어떤 역할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낼 때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일을 선지자들이 했죠.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했고,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았죠. 이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세울 거라고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3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완전히 그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영혼까지 영혼이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찾읍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오늘 주제가 어려운 주제라서 좀 힘듭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선지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그 입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모두 전했고, 그리고 제자들 그 속에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왔을 때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의 어떤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어떤 성막의 그림자라든지 성막의 모형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의 모형이라든지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모형으로서 실체로서 이제 모형의 실체로서 이제 오셨는데, 그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대속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자기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어린 양을 이렇게 유월절날 드리면서 자기 죄가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그러잖아요. 그 대속제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며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서 하실 일을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데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자,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이면 실제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는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면 뭔가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드리는 그 제물은 대속물입니다. 우리가 욥기 33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된 대속물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구덩이에, 멸망의 구덩이에 내려갈 필요가 없게 되죠. 왜? 대속 제물이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대속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가 제물이 되어서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뭘로? 자기 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지성소에 뿌리는 그런 역할이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 제물로. 원래 대속 제물, 대속물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ransom이라고 되어 있어요. ransom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해 놓고 그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로 이제 얘기를 하죠. 1,000만 원을 갖고 와라. 그러면은 네 아들을 내주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갖다 주면 아들을 내줬다면 그 1,000만 원하고 아들하고 맞바꾸었잖아요. 그잖아요. 그 1,000만 원이 랜섬이라고 그래요. 몸값이라고 말합니다. 그잖아요. 또는 이 죄를 두고 말할 때는 그것이 대속 제물이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대속 제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하고 우리들 죄하고 맞바꾼 겁니다. 1,000만 원하고 아이하고 맞바꾼 것처럼 맞바꾸는 그런 랜섬,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 자신이 대속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별로 이렇게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옵니다. 만약 양을 기르는 집이 아니면 거기에 이제 양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양을 사가지고 가족별로 이제 양을 잡아서 자기들 죄를 이렇게 대속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죠.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에.
그 유월절에도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도시죠. 그 밖에 시골에서 여기저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있어요. 거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고 있어요. 그 두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루포. 그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제 아이들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그래서 자, 이 예루살렘 안에 가면 양들이 많단다. 그 유월절 양들이다. 그 양을 이제 한 마리 사서 이제 가지고 가서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해서 1년 동안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양을 이제 제물로 바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양을 끌고 이렇게 쭉 가는데 마침 예수님과 그리고 강도 둘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채찍에 맞으시고 너무 힘들어서 가는 곳마다 갈 때 자꾸 자빠지시고 넘어지시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딱 걸렸냐면 이 구레네, 그 시골에서 온 구레네, 그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너 이리 와. 응? 그래서 예수님 대신해서 그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자기 두 아들 알렉산더하고 루포한테 이 어린 양 잘 도망 안 가게 잘 붙들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힘들게 그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못 박고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걸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이 두 아들이요,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잘 양을 지키라고 그랬었는데 양을 잊어버렸으니 이제 여기저기서 양을 찾다 못 찾고 결국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봐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봐라, 어린 양을 봐라. 그 우리가 준비한 어린 양 말고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좀 그 영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Walking on the road to Jerusalem, the time had come to sacrifice again. My two small sons, they walked beside me down the road. The reason that they came was to watch the Lamb. They said, Daddy, Daddy, well, what will we see t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And so I told them of Moses, Father Abraham,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There will be so many in Jerusalem today. We must be sure this little lamb doesn't run away. And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stood there with my children in the midst of angry men. Then I heard a crowd cry out, let's crucify him. We tried to leave the city, but we could not get away. Forced to play in this drama, a part I did not want to play. Why upon this day were men condemned to die? Why were we standing right here where soon they would pass by? I looked and I said, even now they come. The first one cried for mercy. The people gave him none. The second one was violent, and he was arrogant and loud. I still can hear his angry voice screaming at the crowd. Then someone said, there's Jesus. And I scarce believed my eyes. A man so badly beaten, he barely looked alive. Blood poured from his body, from the thorns on his brow, running down the cross, and falling to the ground. I watched him as he struggled, and I watched him when he fell. The cross came down upon his back. The crowd began to look, and in that moment I felt such agony. In that moment I felt such loss, till a Roman soldier grabbed my arm and screamed, "You! Carry his cross!" At first I tried to resist him, but his hand reached for his soul. So I knelt and I took the cross from the Lord. I put it on my shoulder, and we started down the street. And the blood that he'd been shedding was running down my cheek. They led us to Golgotha, and they drove nails deep in his feet and hands. And on the cross I heard him pray, Father, forgive them. Never have I seen such love in any other eye.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he prayed. And then he died. I stood for what seemed like years, lost all sense of time. Then I felt these little hands holding on to mine. My children stood there weeping, and I heard the oldest say, Father, please forgive us. The lamb ran away. Daddy, Daddy, what have we seen 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So I took them in my arms. We turned and faced the cross.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그분은 지금부터 1976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이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지성소에 앉아 계셔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면 그것을 변호해 주는 어떤 대언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죠. 그렇죠?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우리의 어떤 의로운 대언자로서, 이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옆에서 이제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런 대언자로서 하고 있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런 일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살아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냐? 또 이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영은 또한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의 영. 사도들이요, 아시아에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쪽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또는요 주의 영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나서 얼마나 숨기고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한테 이게 다냐? 예. 아나니아가 그 베드로에게 예, 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혼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도 또 역시 이게 다냐? 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속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을 속이는 글이 있는 일이 혹 있다면 그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고 하는 거죠. 거기서는 주의 영을 시험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전부 다 성령을 가르치는데, 이 성령 자신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지금 현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은 바로 성령이셔요. 그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시죠. 그 예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상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이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또 각 사람들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아주 길게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창조주시며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도 또는 때론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말씀 그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대속제물의 역할 다 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순절 이후로 이제 교회 안에 오시고 교회에서 증거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사람들 속에,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 속에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예,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 내 안에 계셔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속에 죄가 거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 죄가 아주 털을 잡고 그 마귀가 그 죄를 주관하는 주관자로서 딱 계셔요. 계신다는 게 이상하네. 예, 마귀가 그 죄를 주관하는 어떤 주관자로서 있어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그 죄가 아주 하나도 없이 깨끗해지고 그런 다음에는 성령이 와 계셔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나에게 계시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좀 잘못된 곳을 고쳐서 이렇게 사용하는 개조물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보세요. 이런 나의 이 육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옛사람이라면 옛사람이 나를 이렇게 주관하고 살았다면 구원받으면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속에 마귀가 죄를 가지고 나를 이끌고 주관했다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이 속에서 나를 이끌고 주관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가끔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어떻게 번기를 찌르륵 맞았는데 이 사람의 그 영혼과 나의 영혼이 맞바뀐 거예요. 이 껍데기는 이제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하는 습관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영혼이 내게 들어왔으면 저 사람의 습관대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 가끔 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 딱 받고 나면 예전에는 마귀가 나를 주장했던 그 옛사람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는 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살도록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셔요.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딸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한 영, 그 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어떤 어린 애한테 그럽니다. 너 왜 그래? 내 마음이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육신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 마음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고 살아야 될 그런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다면 구원받은 이후로 무엇을 위해 사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죠?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죄를 주관하는 것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자꾸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안에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하시고 북돋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아주 그 용기를 줬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 하리라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이미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우는 생활이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뭐와 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의의 길로 가는 길을 막는 이 어떤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계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겨라. 이기는 자는 이제 뭐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들이 있어요. 선한 싸움들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자신 속의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죄의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성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 죄성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육신 속에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어디 속에 들어있냐면 이 죄성이 마음속 깊은 데에 들어가 있는데, 마음속 깊은 데에서는 이 성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밀려났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우선 이겨야 됩니다. 이런 죄들은 도덕적인 죄를 포함해서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싸움에서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항상 두 것이 이제 이 속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 속에 있는 그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 죄성은
뭐를 거스리냐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가 이제 서로 거스리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속에 성령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근데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싸운다.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선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이 육신에 속한 육신의 소욕, 어떤 그 죄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런 죄성과의 그 싸움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좇음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을 좇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이 성령은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좇음으로라고 하는 말이나 말씀으로 이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네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11절 말씀에도 내가 주께 범지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성령을 좇아 행하는, 말씀을 좇아 행하는, 그럴 때에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실은요, 이 성령의 뜻을 좇아 살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짓는 죄는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죄를 이겨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완전히 깨끗하게 사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고의적인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어쩌다가 마귀의 큰 시험이 닥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그러면 징계가 무서워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무슨 씨가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예전에는 죄 씨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씨가, 그 하나님의 씨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는 그런 생활,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깨끗해야 되고 구별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은 뭘로 이기냐? 이거는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있는 그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거는 전부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거는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부나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뭐 이성적인 그런 문제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 이제 남이 뭔 얘기라면 그 못 참는 거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자기를 좀 이렇게 명예심 같은 것을 좀 건들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육신의 정욕에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자랑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전부 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살면 이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안 이기면 맞거든요. 안 이기면 맞아요. 왜? 이 마귀한테 지면은 죄 속에 빠지고 거기에 허덕이다 보면은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으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필코 그걸 넘어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옛 습관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 마귀와의 싸움은 어떻게 함으로 이기냐? 어떻게 함으로 이기냐? 마귀와의 싸움은요, 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적함으로. 근데 뭘 갖고 대적하느냐? 성령의 검을 갖고 대적해야 돼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이 말씀,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딱 공격해 오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렇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공격용 무기는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야, 마귀 잠깐 성경 찾느라고 시간 딱 해놓고 그러고서 나서 기록되었으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합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그 이유는 마귀를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어떤 우리가 유혹을 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안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시험하고 마귀가 떠났는데,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잠깐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요 3번 시험한 그 이후로도요 잠깐 떠났다가 자꾸 괴롭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마귀가 절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니라.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수를 계수하게 한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징계를 받는 그 내용도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대적해서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다윗은 사단에게 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칭찬을 해줬더니 금방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어떻게 했어요?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사단이 거기서 또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만약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는 사단한테 벌써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도요 사단한테 안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꾸 간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또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이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는 그거 안 될 겁니다. 이 사단은 틈만 있으면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거든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사단이 마음에 가득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도록 마귀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그러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뭐 이럴 때는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이렇게 오래 참아버려야지 그냥 나 못 참아 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23절부터 26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럼 뭐냐?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이나 조에서 A라고 하는 자매하고 B라는 자매가 서로 어떤 의견이 맞질 않아서 서로 그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합시다. 또는 이제 서로 육신이 올라와서 서로 심한 욕도 주고받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 둘이 만나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둘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면은 어리석고, 여기 나온 대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나옵니다.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거기서 이제 더욱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마귀가 그게 이제 놓는 올무거든요. 그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제 그러지 말고, 실은 그런 경우에는요,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나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내 잘못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그분은 상대방의 잘못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영원히 용서해놨는데 내가 왜 용서를 못하냐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나에게 내가 서운하게 느꼈던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되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내 죄가 내 어떤 모든 허물들이 어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거기는 마귀의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그냥 대적하야 그 마귀가 물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이죠,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이거를 이기는 것만큼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우리 매일매일은 이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장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장 예수하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데, 결론적으로는요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벌써 마귀는 벌써 싸움에서 우리 대장 예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전부 다 이미 다 깨놓았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몸뚱이가 아직 조금 살아갖고 꿈틀거리는 이 마귀와 싸우는 이 싸움입니다. 근데 이미 다 싸워서 이긴 싸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다가 이제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나타내시리니,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기한이 이르면 이제 그 기한이 언제요?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수가 다 찼을 때 이제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재림하면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만큼 이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절.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쳐서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이 성경이 맞춰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전하는 그 일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도 순식간에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고 예수님 것은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 또 그분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우리를 맞이할 때 하실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어떤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라지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나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내 문제 속에만 이 파묻혀 있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까지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주변에 이뤄진 그 영혼들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